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우수 펌프 시설을 만들면서 시온자원 땅을 0.46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부임 후에 이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시온자원 사장님이 저를 만나서 계속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무단 점유 확인서를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래갖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공사한 것은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언제든지 작성해 주겠다고 도장 찍어 주겠다고 계속했습니다. 부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온자원 사장님이 씩씩거리면서 오셔서 오늘은 도장을 찍어 달라고 그래갖고 찍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찍어주고 한참 생각했어요. 왜 무단 점유 확인서를 저한테 찍어 달라고 했을까? 마음을 읽게 됐죠. 제가 교회 차를 주차할 때 지금의 현수막 위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일 저쪽 끝쪽에 주차를 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면 앞에다가 대라고 저는 뒤쪽을 댔는데 그 시온자원 가까운 쪽, 거기는 우리 부지 옆쪽 주차장이니까 거기를 댔더니 본인 차들을 주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차가 두 대가 있거든요. 화물차가. 교회 시온자원 쪽으로 가까이 대야 되는데 제가 거기를 대니까 본인들 차를 댈 데가 마땅한 데가 없었어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주차하는 곳에 좀 다른 데 이동해 달라고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부지 바로 옆쪽에 주차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까 계속 이제 무단 점유 사실을 가지고 계속 저를 압박했던 것이죠. 그다음부터 이제 저는 도장을 찍어주고 지금의 자리 횡단보도 바로 앞쪽으로 이동했더니까 사장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주 친절하고 또 저를 보면 인사하고 또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제가 화분에 물 주려고 이 조리대를 달라 그러면 칵 찾아갖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10,000원, 20,000원인데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마음을 알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 인정도 받듯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과 마음을 읽고 행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9장 1절에서 3절의 핵심 단어도 알다입니다.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알다는 2절과 3절에 2번 나옵니다. 내용은 아는 걸 근거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의 자손이, 아낙 자손이 강하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강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가셔서 치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합니다. 이 들으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던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쉐마.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들으라는 순종이 전제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 후 세대들에게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유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내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이 건너라는 동사 오벨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유는 두 개의 부정사구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들어가서와 차지하리니, 이 두 개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부정사구들 사이에서는 접속사 그리고가 없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을 바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다른데 눈 돌릴 틈이 없어요. 들어가서 그리고 차지하리니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대부분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응답받았다. 대부분 이렇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렸다. 때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고가 없을 때도 필요해요.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하셨다. 이때가 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그 순간이 오늘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급한 응급기도 상황이나 비상 기도할 때는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금요 비전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없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서 차지했다. 일과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서 차지했다. 즉각 응답의 마음으로 간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즉각 응답 받았다는 소문이 나야 금요 비전 기도회의 약발이 아주 좋다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기도하러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즉각 응답의 마음으로 간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왕하 20장 1절 이하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는다는 통보를 이사야 선지자한테 받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을 빠져나가는데 히스기야는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왕한테 당신 죽을 거예요. 당신 병 때문에. 그리고 성정 문을 밖에 나가서 성읍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 보고 발걸음을 돌리라고 그럽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서 너 15년 살 것이다. 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한테 죽는다고 했다가 바로 돌아가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즉답 응답이 있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려는 가나안 땅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 땅의 민족은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어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라는 이 의미는 강하고 백성의 수가 많은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접근 자체가 어려운 요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세는 출애굽 후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들아, 사실은 가나안 땅 정복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맞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 불가능한 거 맞아. 할 수 없어. 우리 실력으로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까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 곁에 갈 건데요. 모세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서 40년 동안 방랑했는데요. 아니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서
이런 말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정복을 내가 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잘 섬기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삶도, 우리 형편도, 우리 상황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업도 부정적인 요인들은 다 가득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해요. 주변에는 왜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많은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곁에는 도라이가 뭔지 아세요? 도라이버, 편집증, 히스테리, 사이코패스, 구타 유발자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는 대형 교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너 이스라엘은 할 수 없어. 너희들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 맞아. 그런데 나는 전능한 창조주 여호와가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고 숫자가 많거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요새화된 방법을 갖춘 튼튼한 성벽이 있다고 해도 나는 지금 상관없거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뭐 끼케봤자 이러는데 2027년도에 버스 정류장이 이제 흥해로 갑니다. 확정됐어요. 2027년도에 버스 터미널 종점이. 그런데 시의원하고 도의원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쓰레기 차들도 같이 이번에 옮긴대요. 그럼 여긴 공영주차장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부정적인 요인과 불가능한 상황이 가득한 것이 정상 맞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은 부정적인 요인과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오늘 기도하러 오신 것이지 다른 것이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세상의 법과 제도로도 할 수 없는 일,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걸 정복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요인과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내년 2월 달 되면 아디크 바로 앞에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이제 수영장과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또 비상시에는 거기가 지진 피해 대피소가 돼요. 그것을 이제 착공합니다. 수영장은 5레인이 있는데 25m짜리 5레인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근사하게 짓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해준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이 지역 상인들,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에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사람들의 의견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쓰레기차 옮겨달라고 기도만 했지 뭐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알아서 옮긴대요. 왜 옮기는지 아세요? 새벽 3시부터 쓰레기차들이 나가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시끄러워갖고 차 웅거리는 게 싫으니까 계속 민원을 넣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엄청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거기서 우리 옆에 스피드메이트 사장님, 목사님도 한마디 하세요. 아니 나 얘기 안 해도 지금 알아서 다 하는데 누가 뭐 저걸, 우리가 제일 불편한 게 저거잖아요. 교회 앞에 쓰레기차가, 혐오차가 있다는 게. 그래서 옮겨준다니까 감사한 것이죠. 미국의 여성 비행사로는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이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멜리아.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중간에서 엔진이 멈췄습니다.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멜리아는 그
대서양 중간에서 엔진이 꺼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대서양 횡단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봐요. 아멜리아, 어떻게 대서양 횡단에서 엔진이 멈췄는데 어떻게 횡단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성공했어요? 그러자 아멜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제가 대서양 바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자가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바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횡단했냐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바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멜리아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제가요, 바다 위에 대서양을 절반을 지나왔는데요, 거기서 엔진이 고장이 났을 때 이미 저는 거기서 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서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죽기 살기로 저는 대서양을 횡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횡단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멈춰서 있었으면, 포기했으면 저는 바다에 빠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대서양을 횡단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들 포기하지 말고 아멜리아처럼 무조건 계속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교회의 부흥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나아갈 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요인과 불가능한 상황이 가득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극히 맞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되는 것이 정상이지, 다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필요 없죠. 2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고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아낙이라는 뜻은 목이 긴, 이런 뜻이에요. 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낙 자손을 전사 또는 용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장대하며라고 거인 족속으로 나옵니다. 과거 정탐꾼들도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2절을 직역하면 너는 거대하고 큰 민족 아낙의 아들들을 알았고 너는 누가 아낙의 아들들 앞에 서겠는가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인 족속 아낙에 대해서 익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누가 아낙과 용감하게 싸우는데 자원해서 나가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나설 수 있을까요? 간이 큰 사람?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오늘 금요기도 나오신 분들 보면 간이 좀 비대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양승복 쌤 같은 경우는 위가 비대하다면서요. 먹방을 잘할 것 같다면서요. 오늘 여기도 보면 누가 아낙 자손과 싸울 수 있을까 보면 여기서 지금 용감한 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간이 큰 사람? 이스라엘에게는 아낙 자손이 걸림돌이었어요. 방해물이었어요. 난간이었어요. 암초였어요.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40년 전에 백기를 들었잖아요. 모세는 출애굽 후 세대들에게 40년 전의 실패, 광야를 방랑한 일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지금 모세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어요. 물론 치욕적인 과거를 들추는 것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추기보다는 오픈할 때는 오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숨기고 감추려다가 문제가 되지,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그때의 실수를 회개하고 성찰할 때 성공적인 역사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1월의 마지막 금요 비전 기도회에 있습니다. 지난 세월과 올해 11개월의 삶을 어떻게 과거를 보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일상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한 사람이라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올해 내가 정말 한 사람을 전도했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달려왔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간구하기 전에 회개와
성찰의 기도가 먼저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저지르는 실수, 오류, 교만, 탐심, 시기, 질투, 정욕, 혈기, 죄와 허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으로 눈물, 콧물, 땀방울 다 흘리는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성공적인 역사를 쓰기를 축원합니다. 3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찰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땀방울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합니다. 분명히 2절에서 거인 족속 안악이 있는데 누가 용감하게 앞장서겠느냐가 질문했잖아요. 3절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앞에 가셔서 몰아내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은 맹렬한 불로만 지금 번역했잖아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앞서 건너가시는 그는 삼키는 불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득하고 불리한 상황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앞서 건너가시는 삼키는 불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키는 불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은 신년의 동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4절을 보면 에스겔은 소명을 받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은 불의 특징을 이룹니다. 1장 4절을 보면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불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산에서 기도할 때 50부장과 그 50군대 50명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팍팍 내려와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도 하늘에서 불의 혀들이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진멸시키면 게임 오버입니다. 네 번째,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밤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느낌 드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머리 찌릿찌릿한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머리가 감전된 것 같은 찌릿찌릿함을 느낍니다. 이건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머리 감전이 일어나는 그런 찌릿찌릿함이 있거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이 선봉에 서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문제를, 고통을 불로 해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봉에 서시고 삼키는 불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행동은 이스라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삼키는 불로 다 할 테니까 거인 족속이 자리 잡은 땅에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도 교회, 부흥과 성장, 여러분의 사업과 인생의 성공, 건강의 대박도 하나님과 합동해서 함께 나아갈 때 점령하는 것이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쪽박이에요. 여러분들 행동에 나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교회차가 계속 방전되어서 어저께 스피드메이트 집사님에게 점검을 부탁하고 교환을 했어요. 그때 집사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셔요? 자기보다 더 빨리 온다고. 매일 그렇게 왜 빨리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조임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예? 할 일 없었어요? 갈 데가 없어서요? 집에 있으면 되죠. 그리고 뭐 다른 교회도 가도 되고 갈 데가 많은데. 박신희 선생님, 왜 빨리 올까요, 제가? 예? 기도하러. 이영호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올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 만나러. 조복희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왔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도 사업을 하는데 좀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스피드메이트 사장님이 입이 이까지 걸. 저도 경영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집사람보다 더 빨리 와야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저도 비영리 사업자입니다. 저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포항세무소에서 나온 비영리 사업자 더체험교회 대표 저예요. 저. 그러니까 빨리 올 수밖에 없잖아요. 스피드메이트보다 더 빨리 와야죠. 부흥과 성장, 성공과 대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전도라는 실천과 행동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 순종은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는 기본이고 매년 한 명씩 전도하겠다는 순종과 실천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회den교회 송항서 목사님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하 상가 25평을 얻어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그 기라성 같은 서울에서 본인이 개척을 해서 25평 지하에서 있는 동안 성도들이 없으니까 매일 밤 기도를 했는데요.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100일 작정 기도하시면서 매일 밤 기도하면 지하 상가니까 밤이 되면 찍찍찍찍찍 하면서 쥐들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서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사람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설교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전도 전략을 세워서 전도를 했어요. 결국 개척 4년 만에 25평 지하에서 이제 2층 120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평에서 오늘날에는 1만 평 규모의 4,500석의 교회를 지금 건축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나서 목양실에서 새우잠을 자서 3일 동안 지내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1층 영유아실에서 이렇게 자는데요. 아주 호텔이었어요. 쥐도 없고 아주 좋았어요. 소환성 목사님이 광신대 대학원에 신학교를 다닐 때 광신대 대학교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광신대 뒤에 보면 기도산이 있어요. 광신대는 6,000평이거든요. 면적이. 그러면 본인은 그 나무들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설교했어요. 나무들이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신대원일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우리 총신대 신대원의 면적은 얼마인지 아세요? 22만 5천 평이에요. 소광서 목사님은 6천 평에서 기도했는데요. 저는 22만 5천 평에서 기도했어요. 4배. 그래서 제가 4배라고 꼭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세회된 교회 같은 부흥과 성장과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갖고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이 밤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